마지막 곡인데요. 요즘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 곡 부를 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 찬양곡이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고 모두 드리기 원한다는 고백인데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이곳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만 인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이번 중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기도집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앞에 보이신 옮겨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우리 어려움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안된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예, 좀 전에 영상도 먼저 볼까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5대째 천주교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 처음 천주교 포교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마 신자들이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천주교를 좀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아니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죽느냐는 거예요. 일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십자가 밟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5대째 천주교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 처음 천주교로 포교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마 신자들이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천주교를 좀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아니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죽느냐는 거예요. 일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십자가 밟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만 네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신념 때문에 죽느냐는 거예요. 그걸 또 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국내에서 반란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시킬 이 안에 그 영상을 따로 빼가지고 이따가 끝날 때쯤 네, 맨 마지막에 영상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게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USB가 잘 안 들어가요. 자, 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대상이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그 안 다닌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 무신론자도 있고요, 과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막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는 이걸 나한테 강요하니, 왜 네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하니,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니,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먹과 찍먹입니다. 네. 신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탕수육이 딱 왔는데 기름이 펄펄 났는데 거기다가 소스를 딱 부어버리면 찍먹 어떻게 해요? 화내죠. 그렇죠? 부먹 손들어 봅시다. 부먹. 나는 부먹이다. 네, 일단 붓고 보자. 손 내리시고. 자, 찍먹이다. 난 찍어서 먹는다. 바삭한 튀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먹으면 돼요.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념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너희가 믿으면 됐지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아테네 지역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여행 간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전을 막 방문해요. 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와 부활을 전해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전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사람 듣보자. 근데 다행히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영어랑 비슷한 헬라어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이 싹 퍼져 있는 헬라어, 그리스 언어였어요. 그 말이 통하죠. 그렇죠? 바울은 또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엘리트였어요. 초엘리트여가지고 영어를 스스로 하듯이 헬라어를 막 잘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그 가운데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파고다 어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외국어 그렇게 잘하지?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전하는데 자기가 믿는 신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쭉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신전들만 발견하죠. 무슨 신전을 발견했냐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아테나 신전이 있고, 포세이돈 신전이 있고요. 신전이 아테네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함부로 유적지를 이렇게 도시 개발을 못해요. 왜? 조금만 잘못 발굴하면 유적지가 먹고 사는 관광지가 다 닫혀버리니까. 네. 조심조심만 하고 있는데 툭 파면 유적지고 툭 파면 경주랑 비슷해요. 네. 보물이고 난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 오늘 가운데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신 좋아하네. 그쵸? 나이키도 좋아하고, 나이키는 신의 이름이에요. 니케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나이키도 좋아하고, 아디다스는 안 섬겼을 거예요. 여러 신발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선물 받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왔어요. 좀 키가 커 보이네요. 네. 이 높은 곳에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특히 알지 못한, 우리가 혹시 신들을 빼먹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깜놀하죠. 바울은 어렸을 때도 유대교였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돼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신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신들의 차이점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요? 교회 이걸 좀 바꿔야 되긴 하겠네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들을 분류해봤어요. 네. 자, 첫 번째는 트랜센던트.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적인 존재예요. 누가 있냐면은 슈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토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빠, 엄마의 혈통이 다 고귀해. 신들의 자녀들이에요. 토르, 천둥의 신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불사의 존재로 태어나. 그래서 원더우먼 보면은 늙질 않죠.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 시대를 지나가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별한 것은 DNA 트랜스포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밀렸군요. 네, DNA 실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신적인 약간 슈퍼맨 스타일이 된 것이 캡틴 마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캡틴 아메리카나, 캡틴 어쩌고저쩌고 시리즈들 뒤에 안 보이는데 헐크도 그래요. 그렇죠? 뭔가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슈퍼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진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라임을 했는데 리치맨이 리치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누가 있냐면은 아이언맨, 배트맨, 네, 이 정도. 그쵸?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밑에 사람 보이네요. 누구예요? 세 번째? 블랙팬서. 블랙팬서 돈이 많죠. 그쵸? 네. 어찌됐든 부자인 사람이 이런 히어로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세 번째로 분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긴다면 어떤 종류의 신을 우리가 섬길만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돌이에요, 영어로. 그렇죠? 아이돌.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해, 존중할 만해, 신으로 숭배할 만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슈퍼맨이 등장하면 신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지구의 종말을 지금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슈퍼맨이 등장하면. 슈퍼맨이 등장하면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민이 본윤이네 고향인 그 동해 이쪽에 지금 산불이 크게 났는데 그것도 후 한번 입김을 불면 싹 얼려버릴 수도 있어요. 영화상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섬길만 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사람들이 자 그리스 신들의 특징을 보면 저희 올림푸스 신전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의 능력들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우스는 천둥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에요. 그죠? 또 포세이돈은 풍랑과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 누가 있나요? 아까 말한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고요. 또 디오니소스는 로마신 나가서 바카스가 되거든요. 바쿠스,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영역들로 이 신들에게 우리가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큰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각각의 신전을 모아서 놓고 때마다 절기마다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한복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인간에게 금지되어진 넥타, 그다음에 영생 4292살만 살고, 근데 인간이랑 굉장히 닮아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굉장히 우리랑 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만화책들을 읽었을 거예요. 저는 약간 공부한 스타일을 보실 텐데, 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외우셨나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신들의 이름 보니까 머큐리는 그러니까 수성은 헤르메스고요. 그 다음에 금성이 비너스고 지구는 가이아예요.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여러 행성의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도 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김병조 선생이랑 같이 여행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왼쪽에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테네 저기 올림푸스 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테네 신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한 이야기,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가 성경 구절로 저기 딱 적혀 있어요. 저 앞에서 막 기념사진 찍거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신을 섬길까라고 고민하는 그 이야기들의 가운데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 딱 기념비처럼 세워놓은 게 저 성경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전 딱 올라가면 바로 앞에 니케 신전이 있고 저기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울이 직접 저곳을 다니면서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50년 경 전후로 해가지고 아테네 지역 가서 전도 여행한 것이 야 너희들이 믿는 여러 신들 말고 그냥 자연현상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절하는 거 말고 이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전도한다. 그리고 대범하게 그죠? 핍박도 받아가면서 사람들 야 네가 뭔 야 이거 약간 야매 같은데 이단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철학자들이랑 막 논쟁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과 내가 너희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는지 어떤 신을 믿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예,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섞여 있는 건데 고딩들이 이제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어렵구나. 가볼까요? 예. 다른 나라의 신들을 좀 볼게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타를 깨는 이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혹시 코로나 걸려서 고통당한 자매도 있고, 예. 지금 얘기하지 말랬는데 중이도 열이 심해갖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에요. 근데 열 감기가 심해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왔어요. 예. 그죠? 우리가 아프거나 죽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찾아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죠.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이 바로 석가모니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 동그라미 딱 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것들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석가모니가 했던 기원전 6세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동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도 지역에, 인도의 왕자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1세기, 우리가 오래 말하는 영년이에요. 영년 1세기니까 1세기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요. 그 뒤에 이제 612년경에 알라를 섬기는 무함마드, 누구죠? 원래 무함마드 뭐라 그러지? 무함마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는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 맹자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워왔어요. 이게 세계 4대 종교예요. 4대 성인이고, 그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들의 대상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깨달음이나 그리고 그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3일 뒤에 무슨 날이죠? 투표권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여러분 범민이 드디어 투표권. 정민이 투표권 아직 없어요? 아, 생일 아직 안 지났어요? 네, 아깝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투표란,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민주주의거든요. 배우셨죠? 영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당제라 그래서 요렇게 양쪽 당끼리 양쪽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워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냐면은 처음에는 칼로 찔러도 안 닿는 거리가 요 거리였어요. 양쪽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뭐 갖고 들어가요? 비가 많이 내린 영국에서는 우산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산을 찔러도 안 닿는 거리가 이 사람들이 죽을 둥 살 둥 토론하는 그런 민주주의예요. 이 시초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이 민주주의가 시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거의 중심지죠. 바울이 오늘 이곳에 가서 토론을 좋아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명들의 기초가 되어졌던 모든 건축물이나 예술이나 특히 종교, 그렇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한복판에 딱 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듬어서 찾는 그런 신들 말고, 우상들 말고 참 하나님을 전하던 그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서 이 민주주의가 아테네를 통해서 로마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온 유럽에, 그렇죠? 서구 사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가운데 흘러들어서 우리들까지 전도되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 바울 사도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 전도했던 그 내용들이 그리스 헬라어라는 그 언어와 함께 전 유럽에, 로마의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평만하게 선포되어져서 저 여러분까지 흘러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종교를 잘 안 가져요. 그렇죠?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굉장히 강조해서 나 종교 안 믿어, 나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이슬람은 당연히 안 믿고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난 내 자신을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과학을 믿어, 이성을 믿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추종하며 신앙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2,000원 주고 뽑았어요. 퀴즈 낼게요. 우리 퀴즈. 중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딩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은 아니지만 모양을 깎아서 금이나 은이나 모양을 생겨서 그 앞에 절하는 게 대부분의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자, 퀴즈. 아까 신들이 모여 살던 그죠? 산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아, 올림푸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죠? 네. 저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수많은 신들,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부처님 계시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절을 하죠. 대부분의 신들,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들 가운데 보면 아테네 지역 쭉 다니면 신전마다 뭐가 있어요? 신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우상들을 봐도 다 아이돌 신상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좋아해요. 아, 우리 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사람의 모양처럼 만들기도 하고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절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신들에게 심지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이 신들을 섬겨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신이 나오냐면은 장자, 첫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셀 선지자들이 할 때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다가 막 칼을 긋고 자위를 하고 피를 흘려요. 신들한테 기도할 때.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혹시 낮잠 주무시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봐라. 야, 혹시 밖에 나가셨나 보다. 외출 시간인가 보다. 좀 기다렸다 하루 종일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 다니다로 손가락질 하기도 해요. 내가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내 믿음으로 소유한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말고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이런 내용들 말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어떤 화려한 성전에 가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데 아담도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무 작다고,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거울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발견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찾고 계신지 그 간절함이, 그죠? 간절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말세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동양 쪽의 종교는, 불교교는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깨달음 얻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거는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제가 만화책을
스캔을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타력적 구제,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이거는 잘 죄송해요. 이거 너무 오래된 영화죠. 설명드릴게요 말로. 은서 자매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달마야 놀자라는 불교 영화예요. 달마야 놀자인데 이 깡패들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절에서 막 그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기생하는데 주지스님이 문제를 냈어요.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열심히 이제 협의를 하죠. 근데 중들 스님들은 막 헤맸어요. 근데 이 박신양을 중심으로 된 머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상원이 이렇게 독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연못 속에다가 풍덩 하고 집어넣어서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주지스님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이 주지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스님들을 혼내요. 스님은 쓰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목사라고 그러고 어쨌든 야 너희들이 매일같이 절하던 그 부처님이 진짜인 줄 아느냐? 깨달음을 얻으면 너희가 부처다. 부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 계신 분.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서 독특해서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깜놀하면서 처음에 막 거부해요.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 그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렇죠? 야 너는 말쟁이다. 이상한 거 짬뽕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막 현혹시키나 라는 비난을 해요. 야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 신들은 경배만 받았지 인간들에게 재앙만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전하고 나니까 처음에 막 반대를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이야기고 부활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냥 당연히 문명이 바뀌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천지가 개벽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왜? 하나님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잖아요. 돈 앞에 평등한가요? 절대 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거든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분 제도가 설패되어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오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가치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서구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믿음이란 내용, 실천의 내용들 가운데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야말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약속, 구원, 내세,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 우리 삶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이 나에게 맨날 칭찬해주지 않아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옥중서신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우리 죽음 다음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샘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저께 학교에서 퇴근길에 나눠줬어요. 받으신 분? 받으신 분? 이거 뭐예요? 오늘 저녁 이거 다 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코로나 키트 검사 받으셨죠? 해보신 분? 막 푹푹 찔러요, 그죠? 예. 이거 10번씩 적고 액상에 넣어서 10번씩 담그고 그 다음에 여기 시약에다 딱 넣고 10분 딱 기다리면 한 줄일지 두 줄일지 두근두근. 두 줄이면 학교 안 가도 돼요. 너무 좋죠? 아닌가요? 자가격리 또 해야 되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해주는 시금석 표준, 기준 이런 기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불심판으로 태워보실 때 나무나 지푸라기들은 어떻게 해요?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야, 너 믿음 가짜였네. 목사라고 열심히 어깨에 딱 힘주고 양보 입고 다녔는데 너 가짜였네. 페이크였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진짜 이 사람 진짜 가난했는데 병들었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야 시금석을 딱 뺐을 때 아 너 진짜 믿음이었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구나. 네가 죽어서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 것이 순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지 마세요. 과학의 영역에서는 특히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눈에 보이고 증명되어진 것들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안 믿으면 사입이라고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만물 과학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나요? 이거 1억짜리 400억짜리 탁 맞췄으니까 효율적이야. 이거 제플린이가 뭐 성자만 오셔가면서 과학이 발달된다고 어떻게 사람들 더 많이 죽일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데 경제 논리가 먼저 더 작용하고 자국의 이익이 더 작용을 하고 지금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뭐 마음속에 칼을 품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는 목숨 걸고 막 투표한 사람도 있어요.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게 만들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옮기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믿음과 신념은 오늘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2, 3일 학교 나가셨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면 등교가 막 선포돼서 저희 반에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 원리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 온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신앙 고백 그 조그맣게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 내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들 가지고 뭐가 바뀌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 한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열심히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멋짐이에요. 멋짐.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성적을 막 올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간다고 막 플래카드 막 걸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저 여러분들을 그 복음에 전염된 자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된 자들로 부르셨어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은 아니죠, 딱 2000년 전에, 진짜 1980년 전에 아테네 지역까지 갔어요.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로마까지 갔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슬람에는 5가지 구원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은 검은 돌이라고 키바라는 돌이에요. 이 사람들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 게 평생에 한 번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자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도 막 금식 기도도 라마단도 해야 되고 되게 많아요. 이 키바라는 검은 돌, 그죠? 검은 돌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매년 코로나 전에는 수백 명씩 하루에 압살돼서 죽었어요. 압사돼서. 그죠? 저 헛된 우상을 섬기느라고, 사신 우상을 섬기느라고 저 돌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서로 밀쳐가면서 막, 아이돌이 따로 없죠. 막 우상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방백리안에 굶어죽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처럼 엄청난 자선을 많이 행해요. 그렇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자, 요 다음, 요거 봅시다. 이거 보고 기도할 텐데, First and foremost,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테판 컬입니다. blessing me with the talents to play this game, with the family to support me day in day out. I'm his humble servant right now, and Well, I woke to the sound of I love playing silence. basketball.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and the curtains are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nd we entered the night.
I can't say enough how important my faith is to how I play the game and who I am. 기업을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플레이어로 부르시지 않고 펄슨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로 MVP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세상의 여러 신들과 성공과 출세와 사람들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며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꼭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기회들과 시간들을 따라서 어떻게든 모든 기회를 쫓아서 예수의 증인들로,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부르심에 손 조금 수줍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저 진짜 말도 못하고요. 근데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진짜 말들 못했어요. 바울도 말 못했다고 고백해요. 모세도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에요. 예,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또 혼날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뭐예요?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확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열정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생명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말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잖아요. 왕 앞에들 서요. 바로 앞에 서고요. 헤롯 왕 앞에 서고, 아그리파 왕에 서고, 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왕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우실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것인지, 어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 말세, 이 시금석, 믿음의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검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막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금식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해보고 나타내보고 있어요. 그럼 두 줄이 딱 하면 얘는 진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가 이 안에 흐르고 있구나, 저 예수에 전염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짠 하고 두 줄로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 들면서 에이 예수쟁이래요, 누가 이럴 수게 저런 걸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 다 그렇게 핍박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우리 소수의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그냥 단순히 뭐가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그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들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기고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탤런트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피플이 여러분, 오늘따라 빈자리 굉장히 많네요. 영상을 또 보고 계시죠? 근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계속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너무 많이 뛰면 심장병 걸린 건가? 여러분들이 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면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더듬어서 이게 우리 신일 거야 라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과 다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한즉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새학년 새학기 한주 좀 해주시고요. 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움이 항상 낯설죠. 1월 1일도 새 것이라고 그러고 설날도 새 것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맞이했어요. 신학년 신학기. 되게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또 학교가 우리 본민이는 외대까지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로운 가운데 그냥 혼자 너 먼저 가 이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새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새로움들 가운데 만물 새롭게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리 허락하신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로 합니다 라고 우리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핏뿌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로 넘치도록 채워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때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는 그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삐뿌리 친구들, 저희들의 모든 학창시절들과 가정생활들과 저희들의 모든 친구 관계들과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눈 깜빡일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홀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기로 합니다. 우리를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만싸움에 우리 가운데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존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서 감사하며 일체에 자족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가지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가운데서 큰 산불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소 1000마리가 한꺼번에 불타 죽기도 하고 엄청난 산불들이 지금 퍼져서 동네 사람들 나를 무시했다고 막 불지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빨리 산불이 진압되게 하시고 진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안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한 생명을 엄청난 폭탄들을 쏟아 부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있는 전쟁 가운데 사람의 계획들이나 정치들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올바른 지도자가 잘 뽑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능력이 있을지 잘 믿겨지